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나누며 시작을 할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이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또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향이 붙는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할 때 동네에 본문에 있는 그대로의 표현입니다.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 시몬은 마음으로 생각하길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일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한다. 여인은 죄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생각하길 만일 주님이 선지자였더라면 여인이 죄인임을 알았을 것이다라고 단정을 하죠. 그 마음을 예수님이 간파해요. 그리고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를 통해서 여인의 행동과 바리새인의 행동을 대조시키면서 결정적인 말이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남기고 여인의 행동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여인의 행동이 곧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되게 짧은 말씀인데 여러분, 마치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것 같은 아주 놀라운 비유거든요. 이 비유가 전하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 너무나 다양한 말씀이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앞선 말씀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같은 본문 7장 34절에 보면 서론적인 말씀이 나와요. 바리새인 시몬이 자신의 집에 예수를 초대하기 전에 세간에 알려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먹기를 안녕하세요. 아, 잠시만요. 음성어가 안 되신 분들이 있다면 음성어를 좀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아주 엄청난 불명예스러운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마태복음 11장에도 거론되는 구절인데 이 구절임을 감안할 때 이건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에게 그런 행동들이 발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죠. 먹보요 술꾼 죄인들의 친구 대단히 음험한 비난이잖아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경건성이 위기를 맞는 역설적인 상황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표현하기를 예수님이 먹고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거룩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목적, 야, 저런 죄인, 세리들, 인생 말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하기 위한 거룩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고유 규칙을 썼다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잖아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마치 예수님이 솔선수범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해석의 문제가 뭐냐? 이것은 예수님의 행동을 미화한 종교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석 당사자의 경고는 지켜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진짜 참 모습을 가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대목이 다시 말해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이 구절이 반복적으로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뇌리에 뿌리 깊이 박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먹보요 술꾼이요 죄인들의 친구라는 것. 그죠?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 있을 정도로 예사스럽게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을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을 사귀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을 만날 때
사람 사이 거리를 두거나 편견을 가지고 상대가 세리나 죄인이라 할지라도 드러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죠? 음, 거리를 두지 않고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행보를 가리켜서 거리 없는 친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무 멋진 표현이라고 봐요. 거리 없는 친교.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러분 함께 둘러앉아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정말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자기보다 낮은 계급이나 신분에 속한 사람들, 또 자기네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 혈통이 다른 사람이나 이방인들, 이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은 예의상 가까이 하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사정이 이럴지인데 그 대상이 만일 세리와 죄인이라면 뭐 말해 뭐 하겠어요. 그죠? 명실공히 하나님이 정죄한 인간 부류가 바로 세와 죄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과 어울리지 않거나 그들을 비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율법을 준수하는 일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철저하게 거리를 두고 그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신이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런 부류들과 어울려 먹고 마셔 먹보여 술꾼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스캔들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겐 세 가지 스캔들이 있잖아요. 그죠? 첫째가 무엇? 사생활 스캔들이 있고, 둘째가 무엇? 성육신 스캔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성육신이 이제 사생활 스캔들이죠. 둘째가 무엇? 양아치 스캔들이 있고, 세 번째가 십자가 스캔들이 있죠. 이때 양아치 스캔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죠. 이것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세리와 죄인들은 그들의 친교가 법으로 금지된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은 아주 떳떳하게 율법의 이름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외면하고 정죄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먹보요. 그들과 함께 포도주를 나누고 술꾼이요. 그죠? 거리 없는 친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냐? 절대로 불가능하죠. 사람에 대한 정말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죠. 어떻게 거리 없는 친교를 예수님이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 그것은 인간에 대한 온전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거리 없는 친교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되게 중요하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 순서가 바뀌면 예수님을 정말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한계를 갖게 될 거라고 봐요.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격이 없고 순수한 만남에서부터 구원의 사건이 생긴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신 겁니까? 아니죠.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 우리가 거리 없는 친교를 나누지 못할까를 거꾸로 질문해 보면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비유 속에서의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자,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 사복음서 모두에 소개돼요. 첫째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이 동일한 사건이죠. 순전한 나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 예수님은 장례를 위한 준비로 설명하면서 여인의 행위를 기억할 것을 말씀하죠. 두 번째 요한복음 12장.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디 향유를 한 근 가지고 와서 발에 버요. 예수님의 입성 전에 벌어진 이야기예요. 그리고 셋째 사건이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있었던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7장의 사건이죠. 학자들은 이 네 건의 기록에 대해서 원래 하나의 사건을 네 명의 저자가 다르게 기록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두 번이나 세 번 정도는 다른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럼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정돈해 보면 어떠한 죄라도 용서의 권한을 가진 예수님의 소문을 누가 들은 것 같아, 이 여인이. 만나기를 고대했던 것 같다. 예수님이 그 성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자리는 시몬,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초대한 자리였어. 아마도 그도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선지자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여인이 향유옥합을 꺼내들고 그 집으로 서둘러 갔어. 그리고는 예수님 뒤에 섰을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부어요. 주목할 것은 뭐냐? 여인의 행동을 죄인으로 바라보는 시몬의 시선과 그죠? 이게 누가의 아주 놀라운 장치예요, 장치. 예?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죠. 시몬은 어, 저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더라면 이라고 전제를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믿음의 시각으로 정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유명한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비유로 전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으로 가볼게요.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중요한 구절이죠.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두 가지로 요약되죠.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인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정론하세요. 이때의 믿음은 뭐야? 사랑으로 나타난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인이 이렇게 행동해야 할 아무런 동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향유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사로의 누이처럼 동생이 살아났어. 어휴, 당연히 향유 아니 그 비싼 것도 갖다 바쳐야지. 막달라 마리아처럼 귀신 들림에서 자유를 얻어서 아유, 그러면 해야죠. 근데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는 동기가 나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여인이 이미 예수께 왔을 때 죄 용서를 받았고 그 결과 사랑의 행위가 나온 거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이 문제, 이 해석의 문제가 뭐냐? 48절에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내 믿음이 너를 건졌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야. 이해됐어요? 이게 의미 있어지려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냐? 이 여인은 동기가 없는데 그저 용서받기 위해 주님을 찾아온 거야. 그래서 주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용서받기 위해 찾아온 그 여인의 믿음을,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여인이 온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용서를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오려고 그래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깨닫게 되면 저절로 주어지는 거죠.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차이야.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죠. 딱 한 가지를 말하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은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비본질적인 거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용서받을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한량없는 은혜인 거죠. 구원을 목적하고 주님을 찾느냐, 아니면 용서를 목적하고 주님을 찾느냐. 저는 후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 사명을 가지고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명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너무 다른 거죠. 그죠? 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냐 아니면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던 것이냐. 이 거리 없는 친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이로서 또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역자로서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삶의 태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